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 자매로 또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건축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저도 주님께서 계속 14년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비전이고 꿈이고 또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도 14년 동안 또 계속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많은 그런 공부를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로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스카이프로 또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전국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목회자분들과 함께 학교 형태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따로 소그룹으로 하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학교 형태로 신학교처럼 또 학교처럼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지난번에 했지만은 원래 한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한 7, 8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지 좀 이렇게 요약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별로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아서 대충 하다가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7, 8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다 이제 목회자들 또 성경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함께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목회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거. 설교.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 한 편 하는데 30시간 준비를 했거든요. 30시간 같으면 딱 3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3일 빼면은 목금토 3일 설교 준비하면은 월화수 3일밖에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만 있겠어요? 새벽기도 설교 있고 또 법요철학 있고 외부 강사라고 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많은 일정을 보내야 되는데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30시간 준비하죠. 그렇게 하다가 20년 넘게 하다가 나중에 탈진을 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30시간 준비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그래서 나중에 설교 때문에 빨리 은퇴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데 30시간 준비하면은 일반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30시간 설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의 핵심은 말씀이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죠. 대부분 사역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역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건 옥하는 목사님이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보여주긴 하셨는데 30시간 준비하려면은 사실 기존 목회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빨리 주님 품으로 가시게 돼요. 그렇잖아요. 주일 설교 한 편 하는데 30시간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준비하세요?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평균 매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 10시간 정도 한다. 10시간. 설교 한 편을 하루 종일 토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10시간 정도 준비하신다. 10시간 정도 준비한다. 5시간 정도 준비하신다. 준비 안 하신다. 이틀 준비하신다. 이틀 준비하신다.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대충 그때 때리 그냥 한다. 아니면은 뭐 설교 뱅크에서 가져와서 카피 한다. 어떤 목사님은 2년 동안을 이렇게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2년 동안의 그 설교를 만들어 놓고 반복해서 돌린다. 돌린다. 참 지혜로워 싶을 예. 자, 혹시 30시간 정도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30시간? 예? 그렇게 하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30시간. 예. 그럼 30시간 준비해서 이제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뒤집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진 않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 혼자 좋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 만들고 나니까 예. 이제 설교 자체가 제가 너무 좋고 그냥 그대로 예. 그 준비한 대로 예. 이렇게 거의 90%를 그냥 그걸로 예. 원고 예. 저거지로 그냥 설교하고 10% 정도만 그냥 영감 좀 그때 다 연관에 따라서 바꿔서 하시고, 예. 거의 안 바꾼다고. 예, 거의 안 바꾸고, 예.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30시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그래도 할 일이 없어. 그렇죠. 예, 말씀. 영성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예. 영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데 예. 저는 영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설교를 뭐 하루 정도 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텀에서는 그렇게 준비해서 보통을 했거든요.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즘에는 한낮을 한 6시간, 6시간 정도 정도 이렇게 토요일 날이라든가 주중에 시간 있을 때 잠시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준비하는 뭐 그런 정도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6시간. 근데 그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지난주도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 토일 해가지고 1박 2일로 한 7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토요일 날 오시거든요. 보통 교회 같으면은 토요일 날 손님들 안 오시죠. 네? 목회자가 이제 다음 주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시는 것도 실례인데 저희 교회는 실례합니다 하고 많이 오세요. 토요일 날 오시는데 그때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전혀. 주중에 막 설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설교 준비 안 돼 있는데도 이번 주도 설교 준비 안 돼 있는데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토요일만 오시면 괜찮은데 주일까지 계시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이번 주도 토요일 날 한 11시인가 11시 반까지 이야기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이야기하고 11시 반 정도 돼가 집에 들어갔는가 12시 정도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11시 반에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새벽 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사이에 설교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적석에서 설교해도 되고요. 그냥 그 설교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만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세 시간 했는가? 그렇게 해서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막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사람들하고 막 대화하다 보면은 무슨 설교할지가 쭉쭉쭉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주 돌아오는 설교가 되게 힘들고 다음 주 무슨 설교할까, 다음 주 무슨 설교할까 항상 힘든 그런 이제 목회를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일 설교가 거의 부담이 없어요. 다음 주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이 그냥 매주 돌아와요. 그리고 주일 되면 즐겁게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생방송이잖아요. 예. 생방송으로 나가죠. 하고 주중에 또 뭐 월화수목까지는 계속 성경 공부가 있어요.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2번 내지 3번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월화수목 하니까 또 한 8번 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씩은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적석에서 해요. 준비해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 6시에서 한 8시 반까지 한 팀 있고 9시에서 11시까지 또 팀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팀 3팀이 있거든요. 근데 3팀이 이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씩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화요일 날 새벽 6시에 1시간 설교하고 9시에 1시간 설교하고 저녁 7시 반에 1시간 설교하고 하루에 3번 3시간 설교하는데 준비해서 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준비해서 할 시간이 없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1시간 설교하거든요.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설교하고 그러면 한 11시 반대에 마쳐요. 밤에. 그럼 자죠.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설교하고 또 나눔 1시간 하고 바로 이어서 9시부터 한 10시까지 설교하고 나눔 1시간 하고 12시 되면 그때부터 조금 낮에 좀 쉬다가 저녁 7시 반에 또 1시간 설교하고 마치면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 되면은 또 이제 스카이프로 1시간 설교해요. 나눔 또 1시간 하고 목요일 되면은 아침에 9시에 모이면은 또 한 2시간 설교해요. 그리고 뭐 낮에 또 2시에 1시간 정도 설교하고 저녁 9시 되면은 7시 반에 또 목사님들 1시간 설교하고 9시에 또 팀들 모여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금토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한 6, 7시간 설교하고 주일 되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일정을 이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설교할 게 너무 많아서 설교 다 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말씀 중심적인 목회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주일날 한 편 설교하려고 그냥 똥을 싸야 돼요. 진짜 힘들었어요. 뭘 설교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말씀 중심적인 목회가 됐고 성경 66권을 다 설교할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다양한 팀들이 매 시간마다 그 월화수목 금토일 하는데요. 매번마다 본문이 다 달라요. 한 6가지, 7가지 본문을 계속 돌아가거든요. 연계돼서 쫙 돌아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 과정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오픈을 하고 어떻게 말씀 중심적인 목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이제 사역이 되고 교회도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 성경 학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목회자 성경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 중심적 목회를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루터부터 시작 칼빈도 그렇고 그들이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나 기도나 금식이나 뭐 성령 사역이나 이게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이제 몰랐다가 14년 전에 제가 완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완전히 이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제 저절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지금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저도 뭐 귀신도 쫓아내보고 성령사역도 해보고 1:1 제자훈련도 해보고 소그룹도 해보고 내적 치유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알파 프로그램에서 불신자 전도에서 행사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했는데 했는 것 우리가 투자한 에너지나 시간이나 열정만큼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충만한 것은요 말씀 중심 사역.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학교할 때 첫 번째가 말씀 중심적인 목회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면요 성도들이 성숙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과 직접 대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요 가장 중요한 방편은요 말씀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고하게 가장 깊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는 방편이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말씀이에요. 아멘. 저도 14년 전에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요 목사님이 자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양육하고 이렇게 하라 뭐 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로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훈계하거나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이 권위자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러면 이게 은혜가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이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성도가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중심적인 목회예요. 근데 이거 하면은 목사님들도 편해요. 편해요. 성도들이 항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니까 내가 옆에서 입댈 게 없잖아요. 굉장히 쉬워진다고.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영적인 어떤 것을 채워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목사님들이 애쓰거든요. 성도들이 막 열정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 해요? 부흥회 하는 거예요. 외부 강사 초청하는 거라. 자꾸 뭐 선교에 데려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저도 많이 그래 봤거든요. 다 탈진합니다. 예. 그래서 힘을 하나도 안 쓰고 교회가 계속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그죠? 말씀 안에서 그 은혜의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주면은 성도들이 계속 열정이 말씀 안에서 은혜와 열정이 계속해서 식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성숙되어지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뭐 이단만 생겼다 하면 한 20만 명씩은 기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요. 20만 명씩.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하여튼 시작했다 하면은 20만 명씩 빠져나가요. 왜냐면은 말씀 중심적 목회가 아니고 예배나 기도 중심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갈까요? 안 채워지니까.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으면은 빠져나가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진짜 갈증이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이단이나 여기서 사랑을 해주고 막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돈까지 줘버려요. 신천지 있잖아요. 돈까지 막 준다니까요. 직업까지 만들어줘버려요. 그러면요 자기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알면서도 막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말씀을 계속 먹이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에서 만족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라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적 목회를 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성도들이 저절로 전도하게 돼요. 자, 자기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경험하죠. 복음을 경험하면은 간증이 생기죠. 간증이 생기면 전도하게 돼요.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전도 프로그램 저 많이 했었거든요. 다 때리쳤어. 하다가 뭐 피곤해. 근데 말씀과 복음이 내게 들려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전도하라는 말 안 해도 주변에 자기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필요하면 또 간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전도하라는 말 안 한 지가 14년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말씀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말씀 계속 먹이면 잘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자기가 정말 좋으면은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 왜 안 할까요? 자기에게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좋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말려요. 말려도 한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자, 제 유튜브 들어와서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만 이렇게 듣는 분 잘 없어요. 어떤 분은 이기적이다가 이게 내 혼자 때려야지 이런 분은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근데 자기가 좋으면 꼭 다른 사람한테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평균 한 5명 내지 10명한테는 보내세요. 그래서 좋으니까 전도하죠. 전도. 저절로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라 하는 말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면 막 전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같은 동료 목사님들한테 제 영상도 다 보내요. 그러시잖아요. 자, 근데 제가 뭐 목사님한테 뭐 전도해달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 교회에 와봐라. 말씀 들으면은 말씀에 정말 은혜롭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너무 좋으면 전도를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인 목회는 말씀만 중심적으로 해도 부수적으로 모든 교회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전도만 됩니까? 성도들이 양육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있잖아요. 양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때 만났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오면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양육해야 된다. 그 말 듣고 제가 고쳐가지고 양육 시스템 만드는데 12년을 보냈어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세들백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들백 교회가 불신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관심자가 있어요. 관심자들을 모아서 이제 전도반을 만들어요. 그럼 전도하죠. 그럼 그 다음에 새신자가 되죠. 새신자반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서 양육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헌신자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리더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사역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세들백 처치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양육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죠. 한국에. 그러면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들백 교회 시스템을 수입하고 또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전도 불신자 전도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쓴 게 온누리 교회예요. 근데 전부 다 그 양육 시스템을 가져왔죠. 근데 세들백이나 윌로우 크릭이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낮아도 너무 낮아. 그래서요, 세들백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윌로우 크릭 교회 안에도 심각한 윌로우 크릭은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다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그냥 어린아이 만들어, 어린아이. 특히 윌로우 크릭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극복한다고요, 모아가지고 성도들 전부 다 리서치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뭐냐 해가지고요. 또 대안을 내가지고 막 그러면 말씀이 부족하다 해서 또 말씀 막 양육하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해요.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투자돼요.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하나님 중심적, 은혜 중심적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율법적 말씀이 공급되면요, 할수록 더 기가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모르고 쫓아다니면서 한 12년을 그냥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30대를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적인, 은혜 중심적인 말씀이 딱 저한테 오니까요, 제 자신부터가 만족해버려요. 저 자신부터가 안식에 들어가요. 저 자신부터가 넘쳐버려요. 부족한 줄 몰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데까지 경험되니까 결핍이 없는 거야. 넘쳐요, 넘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훈련 다 때려치웠잖아요. 양육 시스템, 훈련 다 버리고 복음,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딱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속에서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살면서 있잖아요, 안식과 평안의 기쁨이 넘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예? 이거 C.S. 루이스가 늘 표현, 저번에 어제 읽어보니까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너무 쉬우면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경험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경험하기 전까지 너무 어려워. 왜? 하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양육 시스템 만들어서 돌렸잖아요. 온누리 교회도 옥하늘 목사님이 자기 전생애를 걸어서 했고요. 하영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친구가 이동호 목사님하고 홍정일 목사님이잖아요. 홍정일 목사님이 목회 끝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회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이동호 목사님이 목회 끝내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네. 환상기도. 네, 관상기도 가서 가져오셨죠. 그러다가 이단인 시비 막 붙어가지고 내려놨죠. 이단은 아니에요.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원래 기독교 전통 안에 있던 게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관상기도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하던 그런 기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됐다는 말. 네.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숙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아유 성도가 안 바뀌네 하고 그 사실은 목회의 실패를 시인한 거죠. 그 이동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히트 쳐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저도 막 카피도 해보고 그랬어요. 카피. 그분 설교를 많이 카피도 해보고 많이 해봤었거든요. 재밌어요. 카피하면 쉽고. 근데 율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옥하늘 목사님이건 하영재 목사님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뭐 홍정일 목사님 대부분 다 자기 목회가 한계가 있고 실패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분들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라. 그 조영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 사역을 잘하는 분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그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목회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목회 끝났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 네 분이에요. 근데 그분 네 분 다 목회 실패했다 하고 끝났어요. 그 마지막에 성령 사역이다 하고 끝났어요. 저긴가벼 하고 끝났어. 근데 그 동네가 여의도 선복음교회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나도 아니요 하고 갔어요. 진짜예요. 조영기 목사님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분이 복음 전한 것보다 교회 그 기독교를 불신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킨 게 굉장히 커요. 그분의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보다 막은 것도 훨씬 크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순복음교회 계통의 성령사역은 4차원의 영성 하잖아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자아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갈망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또 축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갈망에 포커스를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선포했을 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혼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죽었다는 복음이 없어요. 수복음 계통이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아가 성령 사역하면요, 이게 이 성령은 부활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의 부패성에 의해서 잠식돼 버려요. 그래서 자꾸 성령 사역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냐?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저도 해봤거든요. 다. 그리고 성령 사역이 일어났는데 좀 지나면요, 이게 가라앉거나 양신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먼저 선포돼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돼야 죽고 나서 오시는 영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이기는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겨버려요. 부패를. 자기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아에다가 외적 성령이 부어진 게 이게 순복음 계통이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서. 예. 자, 그래서 은사 중심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성령. 이타적인 성령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다 해보고 망한 거예요. 다 해보고 망하고 나서 진짜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님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감동을 주는 성령, 뭐 은사적인 성령,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 그걸 경험했을 때 하고요. 내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거하고요. 예, 차이가 엄청나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같은 성령거리도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 전에는요, 뭐 성령 사గిం하다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하면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뭐 성령 충만을 달라거나 성령이 역사해 달라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오순절 우리에게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요, 우리와 완전히 하나 돼 있고요, 연합된 성령이에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이 나타나려고 막 기도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주일 설교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뭐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시면 기도 일절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역사할지 말지 헷갈리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안 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역사 당연히 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거든요. 안 그래요? 될 거를 왜 기도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내려가는 기차 끊어놨거든요. 수원에서 다시 동대구 가는 기차 끊어놨어요. 그런데 기차표 끊어놓고 하나님 기차표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수원역에 가서 바로 타고 가면 되죠. 이루어져 있잖아요. 끊어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라. 믿지 못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야. 자꾸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네. 그 평소의 삶 가운데 내 존재 안에서 매 순간 살면서 매 순간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그냥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존재가 성령과 연합된 존재인데요. 이게 진짜 우리 속사람인데요. 물론 기도를 해요. 내 존재가 이미 성령과 하나인데요.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그렇고 삶 자체가 그렇게 평소 때 24시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냥 삶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삶과 예배가 구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로 사는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왜 해요?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 숨 쉬고 계시죠? 근데 코로 숨 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숨 쉬는 분 계세요? 그분은 오래 못 살아요. 숨 막히면 못 살아. 그냥 쉬면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그냥 사세요. 이 믿음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제 목회자들 성경 학교를 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왜 해요?
저절로 될 건데. 아, 될 거를 왜 기도해요? 저는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하나님,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누려라, 누려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저절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살고 그것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 말씀이 나오겠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계속 말씀이 나오겠어요.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쫄쫄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믿으면요 말씀이 콜콜 쏟아져 나와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비밀인데. 그래서 이런 목회자 성경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 세미나만 질질하게 달렸어요. 전국으로. 그 뿌린 돈과 시간만 해도요 벌벌해 진짜. 하고 이 길이 아닌가 하면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어. 능력이 없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세미나는요 목회자 모든 세미나는요 비싸고요. 그리고요 세미나 듣고 나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듣고 나서 그대로 실천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저처럼 비리비리한 사람은 가서 했잖아요. 그 세미나 듣고 했는 거 가져가서요 실천할 능력도 잘 없어. 그래서 항상 세미나를 듣고 나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요 그 세미나 틀리세요. 가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세미나는요 다 돼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돼요. 그리고 노력해서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 저 같으면 돼요. 근데 저를 능력 있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설교도 준비도 안 하고 저렇게 하루에 3시간씩 저렇게 하고 뭐 끝내비 쏟아내냐. 말씀을 많이 하는 모양이다. 이 앞에 성경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두껍고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저럴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 자, 진짜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인 목회를 하게 되면요, 풍성해져요. 내 스스로가 아까 전에 목사님 30시간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면서 풍성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기보다 내가 준비하는 데 포인트를 두기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보신다. 이 관점이 바뀌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반대로요.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면 주체가. 그러면요. 내가 볼 수 없는 게 보여져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면요. 먼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이미 설교는 끝난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에는 제가 막 이게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팍 긁어가지고 누룽지까지 막 탔는 것까지 긁어가지고 해가지고 설교하고 나면은 설교 끝냈다. 그러고 아내 보고 여보 설교 좀 어땠어요? 좀 잘했다 하면 하고 못했다 하면 다음 주 잘해야 되는데 이랬다니까요 속으로. 그랬죠, 그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죠? 잘했어 못했어 이런 게 없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설교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설교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이번에도 저희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교수님, 근데 큰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한 1000명 들어가는 강당에서 교사들 모인 한 10명 모였어. 그러니까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교수이고 유명한 분이고 그런데 뭐 교회는 그렇게 크게 막 수천 명 부흥한 게 아니고 뭐 한 몇백 명 좀 되겠나? 뭐 그 정도 되는 교회 같아.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데 한 10명 앉아서 설교하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번에 뭐 설교가 좀 힘들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1000명 모였을 때 설교하면 너무 좋고 10명 모여서 하면 기운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 명 앉혀놓고 해도요 너무너무 즐겁더라니까. 막 생명이 넘쳐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고. 1000명 앉혀 하는 거랑 한 명 앉혀 하는 거랑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래요. 여기는 지금 뭐 한 25명 막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경산에 내려가면은 목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하면은 어떨 때는 뭐 3명, 2명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두 분, 세 분 와서 성경 공부해도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하고. 왜냐하면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자체가 즐겁잖아요. 복음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했으면 그 2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합당한 인원이고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뭐 1000명 하면 1000명이 가장 합당하고 10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이 가장 합당하고 그 10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뜰 것도 없고 2명이 모였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명하고 할 때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 명하고 몇 년을 같이 했거든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열매가 없는데 한 명하고 수년을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는 그냥 막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그게 허비. 그 300데나리온 가진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다 붙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허비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하겠어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복음이 오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허비했듯이 우리도 복음이 오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비가 돼야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전에는요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야. 저는 옛날에 처음에는 막 사역하거나 뭐 하면 효율적이 돼야 돼.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그 한 명하고 수년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허비하는 즐거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시간이 있잖아요. 한 명하고 하는데 10명 하나도 없는데 그 한 명하고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허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허비하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이 계속 느껴지니까 그 한 명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라.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숫자나 여기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경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집에서 동대구역까지 가는데 1시간, 또 이 기차 타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냥 몇 명이 오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저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 온 숫자가 제일 저한테는 합당하고 주님이 오게 하셨으니까 그 숫자가 가장 알맞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중심적인 목회는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왜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기갈하느냐? 말씀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풍성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 간에 교제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내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안식과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가? 그게 1차적으로 말씀 중심적 목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내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그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세미나 때 하나하나씩 제가 누리고 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소개를 계속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씀 중심적 목회가 되면요, 복음이 알아지면요, 아까 관계가 좋아져요. 아까 목사님 관계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알아지면 복음이 알아진 열매는 뭐냐면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데 관계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요, 관계예요. 관계가 좋아져야 교회가 건축이 돼요. 관계가 뭐죠? 복음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에서 사랑이 흐르게 하고 살리는 마음이 흐르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는 관계로만 건축이 될 수 있어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경험을 가지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교회 건축이 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이 관계 안에서 선악을 나누는 율법이 흐르느냐, 아니면 살리고자 하는 존재 그대로 받아내는 생명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명하게 알아지면 저절로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자동으로 그 말씀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건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만 건축할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들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서 옆에 사람을 살리고 살아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서 옆에 교회를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하고 만나서도
내 목회가 죽고 이 사람의 목회가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점점점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실제가 되는 이걸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가 자꾸 넓어져요. 관계. 근데 관계를 잘해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 관계를 별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요. 인간관계 관리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니까 자꾸 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말씀 중심적인 목회를 하게 되고 복음 중심적 목회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달라지죠. 아마 지금 이제 우리 그 겨자씨 교회에도 복음을 들은 지 1년 됐나요?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8개월. 8개월밖에 안 됐죠.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마 겨자씨 교회에는 뭐가 달라지냐? 관계가 달라졌어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전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성교사님과 성교사님들끼리 서로 막 힘들었어. 부딪혀가지고 막 힘들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심적 목회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은혜와 또 십자가 복음의 복음이라야 그 정말 살리는 관계, 그죠?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은혜의 복음 말씀 중심적 목회가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교회가 성장해요. 보세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밖에서 와요. 그 사람이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간증이 있으면 전도하겠죠. 불신자가 교회에 와요. 지금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려면 거기 안에서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컷 전도해놨는데 성도들이 상처 줘가 떠나게 해. 환장하죠. 환장해요. 저도 해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다가 상처받고 나가. 또 있던 성도들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가. 또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 나가. 나도 야단쳐가 나가게 해.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맨날 숫자가 안 늘어.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 은혜 중심적인 교회는 안 되니까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와서 저도 그렇게 그냥 14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존재 그대로 받아낼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전도가 해봤자 10명이 왔다가 15명이 나간다니까요. 들어오는 문은 쪼매한데 나가는 문은 막 대문처럼 커. 그 해봤자 소용없어요. 미친다니까요. 한도 해본 것도 아니고. 저 단임 목회만 지금 저도 지금 26년차 오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문이 닫혀 있어야지. 예? 한 명이 와도 1년에 한 명만 늘어도 있잖아요. 10년이면 10명이 늘어요. 10년 동안 100명이 왔는데요. 나간 거는 150명이 나가.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목회한다고 소용없어요. 뭔가 와서 이렇게 붙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명이 아니라 오직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예?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이 돼야 거기 누가 와서 거기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폐허인데 누가 와서 살고 싶겠어요? 더러운데 누가 와서 살고 싶겠어요? 이거를 양육 시스템으로 다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서 저는요 성도 숫자가 사실도 별로 안 늘어도요 아유 뭐 우리 현주소다 막 현주소다 하나님 보내도요 저도 못 먹어요. 아무리 불신자 줘도 우리가 이 사람들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만큼의 생명이 안 나오니까 와서 소용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시면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서로 간에 그 은혜와 생명이 흐르는 만큼 와서 정착이 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면은 나중에 다 자라면은 뭐 남을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면 어린아이를 보내면 막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만 성장해요.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면요 생명이 자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면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면 저절로 애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숙되어지는 만큼 교회가 성장해요. 그리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마음이죠.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부터 성장 안 시키더라고요. 항상 바깥으로 저를 바깥으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목회는 일주일 하루 딱 목회해요. 6일은요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저희 경산교회가 아니고 여기 계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마누라 빼고 우리 마누라만 제 성도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부에 계신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한 교회잖아요. 우주적으로 한 교회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목회자잖아요. 아니 내 교회 내 목회 해야 되는데 내 교회 내 목회 못하고 저 밖으로 그냥 다른 교회에 섬긴다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 아니 경산의 바르고개 목사님이면 경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목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은 제가 일주일 내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라고 뭐 돌아다니고 싶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내 교회 건축하기를 원하지 바깥 교회 건축하기를 원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네 같으면은 응? 네 회사 성장시키고 싶지 남의 회사 성장시킨다고 돌아다니고 싶겠냐 이 말이야. 아니 그런 미친 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도 내 교회 성장시키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거든요. 나보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다. 나도 속마음은 내 교회에 한 1000명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는 거 어떡하노? 주님 마음인데. 그래서 뭐 저희 경산의 발국에는 뭐 주님이 성장시킬 때까지 그냥 놔둬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체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경산 교회만 있어도 만족해요. 성도 숫자가 꼭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좀 한 100명 돼야 됩니까? 가족 이제 여기 이제 자매님들 계시는데 자식이 한 100명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괴로워 죽죠. 그거 다 어떻게 키우려고요? 자식은 한 서너 명만 해도 뭐 풍성하죠. 예. 사실은요, 가족은요, 질적인 행복이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와 맺는 관계는 양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기껏해봤자 1명, 2명, 뭐 3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4명이거든요, 그래도. 근데 자식은요, 한 서너 명만 있어도 만족이 되고요. 근데 왜 성도는 그렇게 많아야 돼요? 네? 성도는 막 수십 명 돼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수백 명은 돼야 돼요. 최소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회는 양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하셔야 돼요. 성도가 2명만 있어도 1명만 있어도 그 성도와 내가 자아로 만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만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딱 1명, 2명하고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만나면요 그 주일이 충만해요. 저는 이걸 14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주일날은 성도가 전에 1명, 2명 오고요. 그러니까 1명, 2명하고요 같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고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도 다 듣고요. 같이 놀고요. 그래서 행복한 거라. 왜?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성도하고 하루를 보내니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제 손주가 있을 나이잖아. 몇 명이잖아요. 그 손주하고 하루 이렇게 놀면은 좀 몸이 고달프지만 너무 행복하죠? 손주 없습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내가 뭐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딸하고 어렸을 때 그 하루 보낼 때 그 아들 딸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질적으로 너무 행복하다. 근데 내가 손주 한 놈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하고 주일날 하루 보내는데 안 행복하다. 충만하지 않다. 영적으로 지금 자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성도가 1명이라도 그 사람하고 그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다 행복하고 만족이 되고 안식이 돼야 돼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에요. 모든 목회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딱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아주 숫자가 적어도 이 성도들하고 누리는 질적인 행복, 이걸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형 교회하고 저희 교회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뭐 성도들 예배 시간 5명 와도요. 5,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한 2명 정도 되시죠? 많으면 한 3명 되시죠? 여러분 자녀 3명하고요. 성도 1,000명 바꾸실래요? 바꿔드릴까요? 네? 자녀 3명 호적에서 까고 남남이 되고 성도 1,000명을 바꾸실래요? 아마 아무도 바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와 목사와 성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지위와 교인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그죠? 만나져야 숫자에 상관없이 안식과 만족이 되는 거죠. 내가 1명에게 만족하면 2명이 늘어나고 2명이 만족하면 3명이 되고 3명이 만족하면 4명이 되고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가족 아내하고 저하고 4명 키우거든요. 우리 맹만성 선생님은 좀 더 분량이 커 6명 키워. 근데 한 100명 더 드릴까요? 6명도 지금 떡을 치죠. 근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100명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다 죽여요. 애기 100명 왔다. 그럼 이 집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 100명이 다 죽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한데 영적 어린아이 100명 보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준에 딱 맞는 형제 자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형제 자매 숫자가 제일 알맞는 숫자예요. 제가 영적으로 함께 교통하고 섬길 수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더 안식이 되고 더 만족이 되고 저만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가 되면 더 많이 주시겠죠. 그때까지는 뭐예요?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지금은 우리가 4명 키우잖아요. 얘들이 자라면은 짝지를 한 명씩 데려올 거죠. 그럼 컸다잖아요. 그러면 8명이 되겠죠. 8명이 또 애를 놓으면은 2명씩 놓으면은 16명이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한 가족이 모이면은 한 20, 30명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교회 자라면 돼요. 근데 그 안에 가족은요. 가족의 사랑, 질적으로 일반 회사나 단체와 다른 가족의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면서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지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요. 근데 그것이 작은 일 같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지금 4명 키우는데 한 23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기껏 4명 키운다고 23년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자식 4명 키우는데 23년 보냈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효율로 따지면 안 돼요. 그 4명과 우리 애들 4명과 23년을 보내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과 나눈 사랑, 추억, 행복 그것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야.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이 알아지고 믿어지면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 흐르게 돼 있다.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까지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게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자꾸 싸워. 유권사와 순권사가 싸우는 거야. 네? 또 유장로와 순권사가 싸우고 유목사와 순권사가 싸우고 유남편과 순아내가 싸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쓴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축돼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네? 그죠?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마음 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했죠? 저 색깔 품어라 나왔죠? 이게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이것만 알면 빌립보서 다 한 거예요. 지금 첫 시간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왜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네. 미친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자아의 마음으로 살면, 자아의 마음은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가?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흐르고 있지 않다. 그 동맥경화에 걸렸다.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